사도행전 제21장.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다.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제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로 2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선명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므로 온전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어떠한 이 여정과 그의 발걸음을 따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달했을 때에 그가 성령을 통하여 미리 예고받았듯이 환난과 핍박이 곧 그에게 다가옴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여럿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그를 통해 구원을 전하고자 하였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에는 환대나 그로 인한 칭찬이나 어떠한 이 보상이 아니라 도리어 억울한 일들과 핍박과 고난으로 또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그 숙명적인 어떠한 이 결과 내지는 그들이 받아들 잔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결국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누명을 쓰게 되고 억울함으로 매를 맞아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죠. 결국에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갔노라는 어떠한 그와 같은 누명인데요.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출입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봄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에게 누명을 씌워 그를 매질하고 죽이려 하더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배경 가운데 어제 본문의 말미에도 나오듯이 천부장이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바울을 데리고 그를 피신시키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해 보았던 것은 그 반대정신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사실 이 반대정신이라는 것을, 이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반대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쩌면 상식적이고 당연한 반응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전혀 다른 이 반대로의 행동과 그와 같은 결과를 내는 것을 저는 반대정신이라는 것의 의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들은 반대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반대정신이라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어쩌면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어떤 결과라든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전혀 반대의 비상식적이고 어쩌면 비일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저는 의미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데요. 말 그대로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반대정신, 상식을 뒤엎는 행동을 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말 그대로 37절 읽어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라고 이어지며, 결국에는 바울 사도가 천부장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게 발언의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매질을 당해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도움으로 영내에 들어가 피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 같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자들이라면 천부장에게 고마워하며 그 위기를 빨리 모면하려 하였을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천부장에게, 자신을 피신시켜 주려고 했었던 천부장에게 무엇라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 자체가 반대정신 내지는 우리의 상식에 부합되는 행동이나 언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2장 1절의 말씀을 연이어 보면 그 말할 기회를 얻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결국엔 이 이후에 그에게 이 매질을 하던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저는 반대 정신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매질하던 그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억울함 가운데 매를 맞았던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 안에 분노라든가 아니면 그 억울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 부정적인 이 마음의 감정들이 들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애초에 그들을 향하여 부형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도리어 그들에게 어떠한 애정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와 같이 애정을 보임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그의 얄팍한 심리나 생각이 아니라 도리어 진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음을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신 역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이 그리스도교를 그리고 이 복음을 반대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로서 결국에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복음 앞에 또 진리 앞에 나아가게 됐는지를 간증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저는 말 그대로 반대 정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몰아넣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 회중을 향하여 결국에는 부형들아, 그 애정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음 역시도 상식을 뛰어넘는 마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자신들 하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하므로
말 그대로 권세 있는 자리를 자신들에게 허락해 줄 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받는 이 잔을, 내가 주는 이 잔을 받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들은 능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저희가 그 잔을 받아 마실 수 있나이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그들은 결국에는 그 잔의 의미를, 또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의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들, 나오는 내러티브들을 보면 제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분노하고 괘씸히 여겼다라는 것은 결국엔 다른 제자들도 별반 다를 것 없이 결국엔 예수님의 나라에 자신들도 높은 어떠한 권세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었음을 그대로 드러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높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낮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권세를 갖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남의 종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또 그 위대한 선언을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이 자체가 이미 복음이 이야기하는 어떤 반대 정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드러내는 장면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높고자 하는 것, 권세자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능일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본성을 따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본성과 상식과 일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을 거스르고 그 상식적인 삶이 아닌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어쩌면 비상식적인, 비일반적인, 세상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지향하고 추구하며 따라가야 될 것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도리어 살고자 하는, 살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도리어 죽고자 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를 만류하여 영내로 그를 들어가게 하여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천부장에게 도리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발언의 기회를 달라 하는 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반대 정신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또한 어쩌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누명을 씌웠었던 그들을 향하여 분노할 수 있었고 그들을 저주할 수 있었으나 그들을 부형들하라고 이야기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반대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며 저를 비롯한 이 영상을 보는 이들이 찔림을 얻거나 그 마음에 반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반대 정신을 가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의 상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상식을 얻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을 아는 이 교회라 이야기하는 우리들이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구별됨 없이 그들이 따르는 상식과 일반, 그리고 그들이 그를 통해 누리는 그 감정과 생각을 우리도 동일하게 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지만 결국엔 우리 안에는 우리의 일반과 상식을 따른 사랑만 있을 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식을 거스르는 반대 정신에 의한 사랑, 그와 같은 개념이 우리 안에 없음을 보게 되죠. 우리를 억울하게, 또 우리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이나 그 대상들에게 우리는 상식을 따라 동일하게 분노하고 동일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 전혀 구별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없으며 구별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교회가 됐음은 세상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아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듯이
나그네라는 것은, 유목민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이 말하는 안정감을 추구하거나 그것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며, 또한 그곳은 하나님의 법과 율례가, 하나님의 방식이 다스리는 그곳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라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따르는 제자이며 성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반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본성을 따라 당연하게 느끼고 생각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 가치들을 내어버리고,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법 아래서 결국엔 그 반대 정신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상식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상식이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들과 흐름들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고 있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묵상을 하십니까? 또한 사도 바울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그의 모습과 도리어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고자 하는 그의 발버둥과 외침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부르심이, 그리고 그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원하고, 또한 오늘날의 우리의 반응과 우리들이 맺고 있는 그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유심히 살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반대 정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반대 정신을 통하여 과연 나는 세상을 거스르고 본성을 거슬러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반대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저항하고 우리의 감정과 본성을 저항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와 같은 결과와 열매를 맺고 있는 자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반성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이 반대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바로 이 반대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바로 그 부르심이며 사명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것이 곧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나 환경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그 관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심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요청하시는 삶의 모양과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로 또한 그와 같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반대 정신, 그 의미는 단순히 세상의 상식이나 일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그의 삶을 하나님 다시금 보며 하나님 아버지 반성하고 또한 도전하고 깨닫게 됩니다. 애초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 자체가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하였던 일반 상식을 거스르는 마인드였으며 그의 순종이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수록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또 내가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무게와 책임을 지고 고백해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저 교회에 나왔으니, 또한 내가 그저 예수를 믿는다 이야기하니 그것이 이미 우리가 온전한 교회이고 충분한 성도로서의 고백이고 삶이라고 착각해왔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반대 정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하시고 자신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깨달음을 적용해내므로 세상의 상식과 일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상식을 거스르고 우리들의 바람과 욕구를 거스르며 오직 주의 복음을 드러내고 주의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들의 그와 같은 순종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았다면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 관계 가운데 이 말씀을 그리고 이 깨달음을 적용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On a hill far away stood an old rugged cross, the emblem of suffering and shame. And I love that old cross where the dearest and best for a world of lost sinners was slain. So I'll cherish the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crown. Oh, that old rugged cross, so despised by the world, has a wondrous attraction for me. For the dear Lamb of God left His glory above to bear it to Calvary. So I'll cherish the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to that old rugged cross I will ever be true. Its shame and reproach gladly bear. And He'll call me someday to my home far away, where His glory forever I'll share. So I'll cherish the rugged cross
someday for a on a hill far away stood an old rugged cross, the emblem of suffering and shame. And I love that old cross where the dearest and best for a world of lost sinners was slain. So I'll cherish the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rugged cross. I'll exchange it someday for a crown. Oh, that old rugged cross, so despised by the world, has a wondrous attraction for me. For the dear Lamb of God left His glory above to bear it to Calvary. So I'll cherish the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to that old rugged cross I will ever be true. Its shame and reproach gladly bear, and He'll call me someday to my home far away, where His glory forever I'll share. So I'll cherish the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And I love that old cross where the dearest and best for a world of lost sinners was slain. So I'll cherish the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rugged cross. I'll exchange it someday for a crown. Oh, that old rugged cross, so despised by the world, has a wondrous attraction for me. For the dear Lamb of God left His glory above to bear it to Calvary. So I'll cherish the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to that old rugged cross I will ever be true. Its shame and reproach